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혹은 모든 교계와 교인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오늘날의 모든 모습들을 그리시고 판단하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곳곳에 등장하는 모든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또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주역이 아닙니까? 리더였죠. 그래서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인 것이었죠. 그 당시 모세 시대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모세의 행실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높아서 고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면 똑같죠. 대부분 알 수 있겠죠. 오늘날 목사들은 그 모세의 자리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곳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3절 말씀 또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들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저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을 풀이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또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죠.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듣되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은 그 말씀만을 그대로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또 4절 말씀 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11조라든가 건축헌금이라든가 각종의 수많은 헌금들을 다 짊어집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떻습니까? 명목상 하긴 하되 그 이상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고 배를 불리죠.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도 오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쇼를 하면서 자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중형차들, 고급차들만 골라서 타야 되죠. 정말 누구 말처럼 고급 승용차 안 사주면은 말씀도 전하기 싫다고 합니다.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에 놓여 있는 거지, 우리가. 5절 말씀 또 볼까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와 또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봤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대로 지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요즘은 조금 바뀌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만, 교회에 보면 뒤에 여러 개 의자들이 쭉 놓여 있잖아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그 뒤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의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앉거나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통의 의자라고 보여집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 모양은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럽고 대단히 위험 있는 모습의 그런 의자들입니다. 모양들이. 그건 뭡니까? 그들이 거기서 앉아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서 높은 자리에 그 의자가 놓여있고 그 위에 앉아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아주 대단한 근엄한 위험을 가진 의자죠. 때로는 그들이 그곳을 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비전에 보면은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가 있지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근엄한 말씀을 얘기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대중들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참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대단히 섬뜩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들을 두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15절 말씀도 있지만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막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오늘날의 목자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이걸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에 남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정표를 주신 거죠.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그런 목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미 말씀으로 세뇌당해 있는 거죠.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서 이미 다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저주하신 말씀들 중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도저히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하여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뱀들아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빨리 은혜로 되찾아야 되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말이죠. 목사나 또 교회 리더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그 정도만의 행동만 해도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모시려고 아마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교회라는 곳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엄청난 죄악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치라는 것이 굉장히 낮아져서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할 정도만의 도덕적 수준만 돼도 존경하겠다. 그렇게들 다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율법 이상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보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 37절부터는 어쩌면은 오늘날 이와 같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인간들의 모습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이러이러하리라 라는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3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화를 샀었죠. 과거에. 그래서 여러 번 나라를 잃고 노예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나라를 여러 번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고개를 조아리고 했지만은 금방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또 혹은 영적으로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할 때까지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날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할 때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기독 모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신학자도 있고, 또 이것은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스라엘로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세계 만국 온 땅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진정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곧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기보다도 암흑의 시대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라볼 시지를 않는다. 단지 일정한 어떤 암흑기를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신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도 우리의 이 어두운 눈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그렇게 큰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더 이상 어떤 희망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진노를 충분히 살만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어떤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진정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우리 주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때가 속히 오도록 만국이 만백성이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렇게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먼저 깨어있는 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